말씀의 제목은 하나 따라해보실까요? 하나 왜 안 따라해요?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분, 하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정보나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 서로가 함께 교제하는,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에 맞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는 교통함과 친밀한 연합과 상호 공유와 그리고 참여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 하나됨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나눔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삶을 나누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 무관심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이메일이다, 많은 도구들과 기술적인 발전들을 이루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교제와 다양성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또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평안으로 충만한 상태,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에든지 서로 보면서 샬롬 인사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렇게 샬롬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누리는 이러한 평안이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영적인 승리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겪는 많은 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리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샬롬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화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가 삶에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하나님, 하나 되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가족이요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저절로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을 열고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참된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만 우리 안에 존재론적인 죄의 본성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삶을 막아서서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제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인격적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장 3절의 권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힘을 얻고 그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라. 겸손하고 온유하라. 겸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낮아져야 되고 이웃 앞에서 낮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겸손을 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 여러분, 사람들은 온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쉽게 드러내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온유할 때 이웃을 향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겸손과 온유로 대할 때에 우리들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감정이나 어떠한 순간적인 일들로 인해서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지언정 오히려 그 권리가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중받는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디밭에 클로버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 그 꽉 차있던 잔디밭이 어느 순간인가 클로버 밭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잔디가 강한 것 같지만 결국 클로버가 그것들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부드러운 가죽을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면도칼을 날카롭게 만드는데 여러분, 가죽이라고 하는 그 부드러움이 없다면 면도칼의 날카로움도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하고 우리가 온유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그 겸손과 온유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쉬지 못하고 맨날 급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을 때 날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안 되나?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누구든지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으로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자리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으로 사랑하여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왜 날마다 다투고 어려운가? 그런 이유 가운데 서로 오래 참지 못하고 서로 왜 용납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또한 이웃과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으며 용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들에 대하여 이렇게 오래 참으며 용납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용납하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언제든지 만나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샬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층간소음의 다툼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했다면, 그들이 서로에게 오래 참으며 서로 용납했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소한 시비가 큰 사건이 벌어지는 일들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배려하지 못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해서,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겸손해지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모습의 좋은 예가 저는 탕자와 그 큰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탕자 아버지와 큰아들. 탕자 아버지는 자신을 거역한 아들을 오래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종으로 받아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을 이렇게 품어주실 때에, 용납하여 주실 때에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이웃들을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오래 참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옆집에서 담배 피워도 담배 냄새가 와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문 닫고 참든지.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될 때까지 끝까지 참아줘야 됩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눈치를 보는 것이겠지. 인내해야 여러분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속에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비고비를 잘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단추인 인내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잘 해야 합니다. 첫 단추가 실패하면 그 뒤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보기 싫고 동의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녹게 됩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이 스르르 녹아서 다 흩어지는 것처럼
비가 온 뒤에 땅에 있던 물들이 다 스며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아집과 분노가 사라지도록 그때까지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고 인내해 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 32절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바울처럼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을 이루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샬롬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빛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온유하고 겸손하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기를 마음속에 새기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